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예레미야서 49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암몬 자손에게 임한 말씀, 암몬 자손에게 임한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을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덤이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곤대에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리오리오 하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구합니다. 예언서의 말씀은 늘 심판에 대한 말씀과 회복에 대한 말씀, 어찌 보면 같은 말씀인 것 같지만 그때그때 우리의 삶의 패역한 모습과 죄로 돌아가고 또 돌아가는 우리의 패역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아버지 말씀 속에 나를 보게 하시고 늘 먼저 나를 봄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신앙 되게 하시사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옳다, 의롭다,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곧은 심령, 바른 심령,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하는 심령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모압에 대한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48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 모압이 멸망에 대한 원인은 교만이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늘 저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의지하였고 저들의 삶의 아름다움과 저들의 삶의 풍요와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따라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였고 특별히 모압이 누구의 자손입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지엄하신지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들의 조상이 심었던 그 신앙 앞에 서야 될 텐데 저들은 언제 하나님을 기억했느냐 할 정도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기억지 아니하는 후손들의 그러한 완악하고 완고한 심령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으로 결국은 심판과 멸망에 대한 선고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암몬 자손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의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 결국은 조카 사이였으며 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왔지만은 다시 암몬 베남미 롯의 후손 저도 마찬가지로 또 어떻게 했어요? 모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패역했습니다. 결국은 저들이 패역한 것의 가장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친족이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입었던 친족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롯 조카를 위해서 목숨 걸고 저들이 다른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할 즈음에 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작은 백성을 이끌고 아브라함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가서 저들을 구원해 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은혜를 입었던 그런 친족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시탐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고요. 사사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또한 저들의 역사, 저들의 왕시대 때에도 마찬가지고 항상 틈틈이 괴롭히고 힘들게 했고 오히려 이웃 이방 나라보다도 더 치밀하게 저들을 힘들게 했던 민족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족과 가족들은 특별히 우리가 피를 나눴고 뼈를 나눴잖아요. 그러면 더 사랑하고 위로해주고 위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어쩔 땐 더 괴로움을 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러한 삶을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거든요. 그 안에 나의 친족이나 나의 가족이나 나의 이웃이나 나의 함께하는 성도들이나 하나님이 다 베풀어 주신 은혜 안에 내게 맡겨주신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존재들이에요. 실천하라고 섬기라고 겸손히 섬기라고 보내주신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오히려 괴롭힘을 주고 힘들게 한다면 하나님은 그 또한 기뻐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이 암몬 족속이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다 하시면서 하나님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오늘은 보는데요. 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캄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유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침공을 받고 저들이 나라를 빼앗깁니다.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친족이며 또한 가까이 해야 할 이 암몬은요 딱 기회를 엿보고 있다가요 저들이 떠난 그 땅을 싹 침탈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아주 야 이거 거저 얻었네 라는 생각을 가지고요 그 땅을 버젓이 소유하면서 평안과 부요를 누리고 아주 기뻐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에 자식이 없냐? 상속자가 없냐?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대대손손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그 땅을 너희들이 그 틈을 타고 들어와서 얼른 그 땅을 차지하느냐? 이 기회주의자들아. 그럼 하나님은요 그것을 비웃기나 하듯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옳고 돌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함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는요 늘 남이 넘어지면 내가 일어날 기회로 삼고요 남이 쓰러지면 내가 밟고 일어설 그러한 기회로 생각하는 것이 기회주의적인 생각들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늘 저 사람이 쓰러져야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라는 굉장히 나쁜 심보들이 우리 안에 죄악의 습성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속사람을 아시는데 싫어하세요. 오늘 암몬을 봐서도 알 수 있어요. 저 여러분 남이 넘어지는 것을 어쩔 때는 참 고소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우리 안에 없지 않아 있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축복해줘야 되는데 배가 아프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어려운 일을 만나면 같이 극렬한 마음으로 위로해주고 정말 내 마음처럼 아파해주고 잠을 못 이루면서 기도해주고 슬퍼해줘야 되는데요. 아이고 그렇게 될 줄 알았다. 고소하게 깨소금 굽듯이 그렇게 냄새를 풍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 안에 이런 거짓된 심령 싫어하세요. 오늘 그 암몬이 그러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여러분 이러한 못된 심령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늘 회개하고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무엇인지 축복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2절에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이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라빠는 어디냐면 암몬의 수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암몬의 수도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서울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에요. 전쟁 소리로다가
전쟁의 폐허의 참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지금 휴전선 북한하고 대치 상황인데 바로 북한에서 밀고 내려오는데 서울이 잿더미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의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여러분 전쟁 나면 다 불에 타요. 그때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이제는 이스라엘이 다시 그때가 회복되는 때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나 혼자만 양심을 지키면 뭐해? 나 혼자만 축복하면 뭐해? 나 혼자만 믿음 지키면 뭐해? 나 혼자만 오르면 뭐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아니요. 모하기는요 하나님이 보시는데요.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딱 되면, 정한 때가 딱 되면 악한 자들, 대적하는 무리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잿더미로, 하나님이 폐허더미로, 하나님이 불로 사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때요? 내 백성 끝까지 남은 자,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 끝까지 선하며 거룩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 심령의 거룩하심을 입어 심령이 가난했던 자, 하나님 어떻게 어여삐 보심으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에게서 너무나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헤스보나 슬피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라빠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서 호동주동할지어다. 말칸과 그 세장대가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라. 결국은 어떻게 돼요? 슬피 울게 되지요. 황폐한 것을 보게 되지요. 도시의 딸들부터 시골의 딸들, 북에서 남에서 동에서 서에서 모든 자리 길을 잃지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베옷을 입고 애곡하죠. 전쟁이 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있겠습니까? 전쟁은 누가 치르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치른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아들이 죽여가고 여기저기서 남편이 죽어가는 애곡하는 소리가 나니까 베옷을 입지요. 여기서 지금 애통하는 소리가 울타리마다 집 대문 밖으로 막 울려오지요.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이제 피랑 가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 땅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허둥지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말캄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숭배하던 그러한 우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숭배하던 신, 암몬 족속이 숭배하던 신, 그 말캄, 몰렉,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다 왜 사로잡혀 가느냐면은 보이지 않는 귀신이 사로잡히게 된단 말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통 우상들은 뭐예요? 만들어 놓았죠. 불상도 만들어 놓았죠. 하나님 외에는 다 뭔가 형상화돼 있어요. 뭘로 만들어요? 나름대로는 귀하게 만든다고 금칠을 하든지 하다못해 작은 금덩어리를 만들든지, 옛날에는 가정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증하게 다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하나씩 이렇게 모시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왜? 그게 값진 보물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다 훔쳐가는 거죠. 다 쳐들어온 나라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의 말캄들, 제사장들, 고관들, 뭐 높은 자들, 낮은 자들, 배웠다는 자들, 있다 하는 자들, 누린다 하는 자들, 건강한 자들, 지식 있는 자들 다 싹 사로잡아 가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 앞에, 주님이 주는 재앙 앞에 누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도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는 이미 도망할 길도 없고 피할 길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피난처 되신 주님 앞에 피해야 돼요. 죄로부터 피해야 돼요. 우리의 양심에 늘 더럽고 추악함으로부터 죽게 피해야 돼요. 그래서 보혈로 늘 씻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로다. 패역한 딸아, 패역한 모아바, 패역한 암모나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이들은요 신앙 양심에 변절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던 풍요,
하나님이 이끄셨던 손길, 하나님이 이끄셨던 사랑 다 뒤로 한 채 어떻게 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을 멀리 하면서 말감을 숨겼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했어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부패했어요. 이상하게 사회적으로 안정이 오면, 질서와 평안과 안정이 오면 더 깨끗하고 더 도덕적일 것 같은데 이상하게 더 부패하는 거예요. 더 이 안정한 것을 어떻게 써요? 양심에 부패된 심령을 가지고 이리저리 문란해지고 더러워지고 추악해진단 말이에요. 이상해요. 인간들은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평안한 것도 그것도 복이 아닐 때가 있어요. 어려움도 환난이 내게 유익이라. 환난이 연달이 인내 소망을 이르게 하느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소망을 바라보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없음 때문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아마 이 땅에서 죽지 않고 끝까지 살려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불로 장생하는 것을 꿈꾸면서 아마도 매일 헛된 것을 찾아 쫓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되지요. 그런데 이들이 이러한 평안과 안정 가운데에 골짜기가 흐르는 비옥한 땅에서 살게 되는데 뭘 자랑하냐면 자기의 골짜기를 자랑해요. 우리의 신매는 우린 물이 마르질 않는다. 야, 여기 봐라. 우리의 밭을 봐라. 우리의 창고를 봐라. 내가 가지고 있는 금은을 봐라. 재물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안정적일 것이다. 우리의 요새를 봐라. 우리는 지금까지 정말 잘 축복의 땅으로 누리고 있었다. 평안을 자신했어요. 물질의 풍요를 자신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부도덕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므로 물질주의적이고 그 다음에 저들의 인생관은 늘 부패했으면서 하나님 찾기를 멀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미워하시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요. 조금만 안정적이어도, 조금만 가져도, 조금만 있어도, 조금만 편안해도 하나님 간절히 부르지 않거든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미워하시죠. 그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골짜기고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요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날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데도 참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시고자 긍휼을 베풀어줬던 하나님의 종들을 늘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의 땅을 기업으로 또 주세요. 오늘도 모압을 향하여 여전히 패역한 모습을 지적해 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멸망의 선고는 두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있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멸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돌아오는 자는 다시 하나님 때가 되면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앞에 돌이키고 또 돌아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내 심령에 부패하고 썩은 것 주 앞에 내려놓고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너를 회복시키리라. 내가 너를 죄 없다 하리라. 내가 너를 이 땅을 차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긍휼과 너무나 사랑 많으신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주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암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도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되어지는 은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을 입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는 골짜기를 자랑할 때가 있지요. 골짜기를 내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어찌하여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골짜기를 섬기게 되는지. 평안이 주님 손에 있으며 참 기쁨과 안식이 주님 안에 있는데 어찌하여 세상 속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며 수없는 말감을 만들어 놓고 헛된 짓을 하는지요. 이치한 아버지, 오늘도 우리의 부패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 우리의 기쁨은 예수, 우리의 의지하리 예수, 우리의 자랑 예수 될 수 있게 하심으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진정한 한 주간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오며 살아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어여삐 여기시는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